이제 다 같이 각 가정이나 계신 곳에서 2020년 4월 12일 안강제일교회 부활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복되고 거룩한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나 계신 곳에서 세계적 전염병 재난 속에서도 거침없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림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상치 못한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재앙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며 절망과 비판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따라 살기는 참으로 힘들겠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가시관을 씀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도 고난을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입속에서 음식이 부서져야 제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죽음만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광에서 피어오르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주님을 따라 보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도 즐거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탄식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종려나무 교회를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동적으로 주님의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생명 되신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소망 없이 살아온 인생들에게 확실한 부활이 있음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부족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봉헌된 헌금들이 교회의 거룩한 재정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투명하며 또한 순결하고 깨끗하게 교회로서의 모든 선한 사업들과 선한 일들을 풍성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활 역시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또한 살아내야 하는 부활 신앙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랜 지속됨으로 모두가 피곤해하며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때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모든 교회는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견비함으로 이 더러운 재앙이 속히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든지 부활신앙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서로 간에 들리는 소식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소식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운영은 19일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6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다시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 시설을 개방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마지막 남은 2주간을 더욱 방역에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드디어 다시 모이는 26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정결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 기간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풍성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홀로 계신 곳에서도 예전에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부활의 큰 기쁨과 그 선포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또한 이번 한 주간에도 동일하게, 아니 갑절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코로나19 재앙으로 전 세계가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홀로 계신 곳에서 충만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마다 종교관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종교는 다 달라도 종교들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가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없는데 누가 그 종교를 인생을 바쳐가며 믿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나 신비는 필수적인 요소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도 신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는 어떤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독교가 품고 있는 신비는 환난이며 고통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며 역설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것, 소원들이 뭘까요? 부귀영화나 영생복락이 아닐까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대나 이해와 다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신가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그 방식이 무엇인가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그 종교가 의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조건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부귀영화이거나 영생복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고난 속에서 완성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죠. 그런 만큼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된 구원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내용 중 하나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방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곧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중간에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중간 과정의 삶이 어떠한 건가 그 말씀이죠. 성경은 그 중간을 환난의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환난에 대한 기독교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비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신비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보자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신자가 유혹받는 생각, 신자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으로 환난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에 속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고 무당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의 환난을 해결하는 힘으로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신앙 행위에 더욱 집착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않는 보상을 원하거나 그런 신앙을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 지금도 많은 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신앙의 힘을 원하거나 이런 신앙을 강조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비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냉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의 현실은 인생 대박이거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환난이며 고난이며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셨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에 대한 보상이며 그게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종교 행위에 심취하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신앙을 빗대어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 본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기독교의 신비를 몰라서 일어나는 비성경적 대안들이며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서도 동반되는 고난, 환난, 아니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환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종교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기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인생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종교에서 신비라는 것은 그런 기능에 치중되어 있지요. 물론 종교적 신비에는 이런 요소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신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신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독교의 신비와 역설이 우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선물의 은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도 참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른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환난과 고통은 신앙의 이유로 없애주시고 오직 신앙 덕분에 풍요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바른 신앙의 증거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분명한 답이 나오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른 신자일지라도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신자가 처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비밀이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오해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장차 우리가 보상을 받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을 영광의 모든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
종이 되심, 섬김, 희생, 죽으심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놓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낮춤,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앙적 이해와 해석, 신자의 바른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실 수 있지만 일부러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섬기시고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높은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낮춤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신앙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더 나아가 대신 죽어주는 그 나라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드디어 원수 대적들을 무찌르는 대역전의 승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환난과 희생의 죽으심이라는 완전히 낮아짐의 증거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맞이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신앙의 대적자들을 드디어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세상 종말이 오든 그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개인 종말이든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처럼 우리도 낮춤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는 그 확인, 신앙 고백, 그러므로 결단이 오늘 같은 부활주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이라는 중간 과정에서 신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이며 또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방백과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고 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이며 그 환난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 땅에서 신자들이 그 주님의 신비를 뒤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신비,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무슨 심한 고통과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실 것이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고난의 신자로서의 좁은 길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그것이 또한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염려에 갇혀 죽을 것만 같다면 그것은 아직 기독교 신비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볼 줄 모른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앙의 신비, 기독교의 비밀과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다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물은 하소연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신자는 눈물로 무릎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매일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의 본질적인 덕목은 능력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결론의 요구들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겸손과 이해와 사랑,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덕목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의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능력이나 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겸손은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성품인 것이지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고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군림하면서 강요하는 것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비워 남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증명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 여전히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하나님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을지라도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순종하겠다는 것 자체가 신자의 현실로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 천국의 그날에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을 높여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언젠가는 때가 되어 우리가 보란듯이 너희 세상을 무찌르고 이겨줄게. 그런 식의 어떤 제국주의적 승리 개념이 아니라 낮춤과 섬김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도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세상 종말의 끝이 올 때까지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 낮춤과 섬김으로 살겠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신자는 오늘도 내일도 밤마다 낮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은혜, 기독교 신앙 신비의 그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부활하심으로 온전하신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품고 있는 신비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 성화를 이루시는 방식은 신자가 당하는 고난으로서의 환난이라는 것과 그 좁은 길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낮춤과 온전케 되시는 이 모든 것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선함이나 지혜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 크신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광야 신앙 인생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서로 낮아짐과 겸손함,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자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그 약속됨을 끝까지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신자의 뜨거운 눈물로 믿음의 인내로 이 광야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영광의 신비로서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말씀을 따라 잘 이해하고 깨달아 바른 부활 신앙의 제자도의 삶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영상 예배를 통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생명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